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 지파와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본문이 요셉 지파 즉 므낫세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지도자 여호수아가 나눈 대화의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 제목을 요셉 지파와 여호수아라고 정했습니다. 참고로 애굽에서 20세 이상으로 나온 사람 약 60만 3천 명이었는데요. 그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수요예배 하시는 분들은 이미 아실 것이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누구인지도 이미 알고 계시죠. 한 사람은 여호수아이고 또 한 사람은 갈렙입니다. 이 중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고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라고 민수기 13장 6절 13장 8절에 말씀 주시죠.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인데 후에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개명해서 불렀다라는 것이죠.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지파, 즉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인데 여호수아는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하는 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셉 지파와 여호수아와의 대화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이에 대해 결단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째, 요셉 지파는 감사 대신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7장 14절에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은 하루는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뭐 했다고요? 따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따졌는가? 어째서 우리들에게는 대대로 물려줄 땅을 몫으로 배당받는데 제비를 하나밖에는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한 몫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말이나 될 일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셔서 우리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불어났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는데 정작 땅을 기업으로 주는 것은 왜 이렇게 작게 주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의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제가 지난주에 제시한 그림, 사진하고 또 통계 자료표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편 땅과 서편 땅을 12구분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저 위에 북쪽에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이것이 이제 저 위에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그 위에를 중심으로 북쪽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이렇게 있지요. 그리고 이쪽에는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가 또 요단 동쪽에 노란
노란 영토가 이렇게 있죠. 북쪽입니다. 그리고 중부 지역에 요단 서편에 보시면은 또 노란색으로 므낫세 2분의 1, 므낫세 또 반 지파가 또 엄청난 땅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아래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 그 아래 단 지파 있고 베냐민 지파 있고, 그리고 남쪽으로 유다 지파가 있고 시므온 지파가 있고,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옆에 있는 것은 사해바다를 말하는 거고, 그 사해바다 옆에 바로 르우벤 지파가 있고 그 위에 중간에 갓 지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땅을 좁게 줍니까? 왜 우리에게 땅을 적게 줍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지파가 누구냐면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딱 보세요. 이 지파가 요셉 지파인데 둘을 합하면 요셉 자손이에요. 요셉 자손이 정말 땅을 조금 받았는가?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옆에 나오는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숫자를 보시면은요, 이 숫자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 즉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약 6개월 전쯤에 모압 평지에서 실시한 제2차 인구조사 결과에 따른 거예요. 제2차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므낫세 지파 인구는 52,700명이었고 에브라임 지파의 인구는 32,500명이었어요. 이 중에서 므낫세 지파의 반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보시다시피 넓은 기업을 분배받았어요. 그리고 실제 요단 서편에서 분배받은 요셉 자손의 인구의 수는 므낫세 반 지파의 반으로 하면은요 26,350명이 므낫세 반이에요. 므낫세가 52,700명이니까 둘로 나눈다면 수치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26,350명.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보시다시피 32,500명이니까 이 둘을 다 합쳐도 요단 서쪽에 있는 요셉 자손은요 6만 명이 채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수가 많은 자에게는 많은 땅을 분배해 주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적은 땅을 주는 게 하나님의 분배의 원칙이었단 말이에요. 자, 요셉 자손은 므낫세 반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모두 합친다 해도 6만 명이 안 되는 지파인데요, 이 6만 명이 안 되는 숫자는요 6만 명이 넘는 지파들, 즉 유다 지파가 76,500명, 단 지파가 6만 4천 명, 이사갈 지파가 6만 4,300명, 스불론 지파가 6만 500명. 여러분, 6만 명이 넘는 지파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진을 보세요. 에브라임 지파 32,500명, 에브라임 지파 32,500명은요 12지파 중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시므온 지파보다 약 10,000명 정도가 많은 숫자이지만 다른 10지파에 비하면 역시 10,000명에서 40,000명이 적은 12지파 중에 꼴찌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꼴찌에서 두 번째, 11번째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수치를, 이 통계표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두 지파 다 합하면 한 8만 명쯤 되는데 므낫세 지파가 동쪽과 서쪽으로 반씩 나눠져 있으니까 이쪽 반 하면은 한 2만 3천 몇 명 되고, 그러니 2만 3천 몇 명에 에브라임 지파 3만 2천 명 합쳐도 6만 명이 안 되는, 6만 명이 넘는 지파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진을 보세요. 6만 명이 넘는 지파들 중에서, 즉 에브라임 지파보다 더 많은 지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옆에 베냐민 지파라고 있는데요, 베냐민 지파는요 45,600명이에요. 45,600명인데 에브라임이 32,500명이에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느 땅이 더 커 보입니까? 단 지파도 보세요. 저 위에 이사갈 지파도 보세요.
스불론 지파도 보세요. 여러분, 스불론 지파가 6만 500명이에요. 6만 500명인데 에브라임은 3만 2,500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실 때 에브라임 지파하고 스불론 지파 땅에 스불론이 2배가 되나요? 보시다시피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결코 적은 땅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수치로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요셉 자손은 지금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이 자신들이 턱없이 작게 받았다고, 왜 우리에게, 어째서 당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작은 땅을 주냐고 와서 지금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셉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요단 서쪽의 중심부로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땅을 보시면 알겠지만 남쪽 땅은 광야지대가 많아요. 부엘세바라는 것이 남쪽의 끝 지점인데, 부엘세바 아래로는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부엘세바까지만 사람이 좀 거하고 그 이하에는요 사람이 잘 안 살아요. 땅은 넓어도 그 땅이 쓸모가 별로 없는 땅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이 땅은요 서쪽의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하면 중앙에 있는 중부라고 말하셨어요. 이 중부에는요 옥토가 얼마나 많은지요. 거기는요 비옥하기 이를 데 없는 양질의 땅이에요. 그 땅을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다 차지해 버렸어요. 따라서 산술적 논리에 근거한 요셉 자손을 보면 요즘 시대의 말로 어쩌면 여호수아가 지도자라고 해서 자신이 속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라고 해서 자신이 속한 지파에게 어떤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할 정도의 의심을 살 만한 내용이에요. 인구수에 비한 땅도 많고 또 그 땅의 비옥함 정도로 봐도 그들이 차지한 땅이 알짜 땅이란 말이에요. 저 위에 북쪽 중앙 중부 지역이 이들이 차지한 땅인데요. 여러분, 이거 의심스러우면은요 잘못하면 고소당해요. 요즘 같으면 혹시 여호수아가 지가 속한 지파라고 혹시 이렇게 특혜를 준 게 아닌가 할 정도의 땅을 준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어쩌면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이 자신이 속한 지파였기에 다른 지파들보다도 더 좋은 땅과 더 많은 땅을 주었다는 특혜가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어째서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따지면서 감사 대신에 불평과 원망을 하였을까? 당신이 어째서 우리에게 땅을 적게 주느냐?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뭐였을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바로는요 바로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욕심이 있죠.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 교회도 성도들도 어쩌면 선한 의미라고 하지만 그것이 욕심일 수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요셉 자손은 사진으로 봐도 땅을 적게 받은 지파가 아니에요. 그들은 많이 받았어요. 그들은 좋은 땅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나와서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땅을, 기업을 적게 줍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욕심. 욕심이 들어오면은요 감사할 줄 모르게 돼요. 욕심이 들어오면은요 감사가 사라져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3절 이후에 3절로 5절 그리고 6절로 8절 9절로 10절 이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6절로 8절을 중앙에 놓고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하세요.
먼저 6절로 8절 전에 3절로 5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바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서 지금 요셉 지파를 한번 여기에 쑥 넣어보세요. 요셉 지파는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와서 여호수아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땅을 적게 주냐 이거예요. 우리 민족은 큰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조금 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하고 딱 맞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와서 막 따지고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큰 복을 주셔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크게 그렇다면 그거 생각하면 감사하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면서 왜 우리에게 땅을 적게 주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크게 복 주셨는데 왜 당신은 우리의 땅을 안 주냐 이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6절로 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만약에 요셉 자손들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크게 복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을 거예요. 땅이 적게 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이 6절과 8절을 샌드위치처럼 앞과 뒤로 넣으면서 9절과 10절에 다시 이렇게 말했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랬어요. 사람에게는요, 이 해로운 욕심, 어리석은 욕심, 이 욕심이 말이죠, 결국 그 사람을 망하게 한다.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해요. 자기가 자기를 해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셉 자손은요,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많이 받은 지파예요. 하나님에게도 복을 많이 받은 지파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혹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정도로 많이 받은 지파란 말이에요. 그런 지파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적게 주냐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말할까? 욕심이 들어갔어요. 욕심.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는데,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은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고 다툼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가서 변론하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감사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다가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신을 찌르는 요셉 지파. 여러분, 이후에 말이에요. 이후에 사사기를 가서 보든지 또는 저 뒤에 남과 북으로 유다가 분열될 때에 그때 항상 불평 원망을 주도했던 지파는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사사기에서도 에브라임 지파가 툭하면 쫓아가서 원망하다가 나중에는요 10본레 사건으로 다 죽게 돼요. 원망 불평하다가 죽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솔로몬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 때도요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주동이 되어가지고 이런 유다의 왕국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냐 그러면서 또 분열시키고요 결국 남과 북으로 갈려서 북쪽의 수도가 바로 에브라임 사마리아가 돼요. 결국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써 자신을 찌르는 요셉 지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성도 되지 마시고 언제나 신앙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늘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족한 줄로 알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요셉 지파는 상황을 보면서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16절에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뭐가 있다고요? 철병거가 있대.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나오게 된 배경이 그 바로 앞에 15절에 여호수아가 한 말 때문이었어요. 여호수아는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즉 14절에 와가지고 요셉 자손이 와서 왜 우리에게 땅을 조금밖에 안 줍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한 말이에요.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냐? 그러면 브리스 족속, 르바인 족속 땅 삼림에 올라가서 그거 스스로 개척해. 즉 여호수아의 말은 너희들의 생각과 같이 너희들이 큰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분배받은 땅이 좁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을 더 정복해서 가지라 라고 말했어요. 그 주변에 있는 땅들 너희들이 정복해서 가져 라고 말했더니 그들이 한 말이 바로 16절인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이들이 한 말, 에헤이, 그 산지는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요 더군다나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 마을 거주한 사람이든 이스라엘 골짜기 거주한 사람이든 다 철병거가 있어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에요? 지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곳들, 우리가 가서 정복하라고 하는 그곳들은 다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들이 그 땅을 정복해서 우리 땅으로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이라 그 말이에요. 그 땅은 다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우리 보고 가서 그 땅을 정복해서 가지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우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라는 말이에요. 당시의 철병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핵무기와 같다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것이죠. 당시는요 아직 철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때가 아니에요. 이 당시는요 여러분 역사에서 철기 문화 전에 청동기 문화라고 있죠. 철 전에 구리 같은 거 있잖아요. 구리도 세죠. 그런데 철에 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청동기도 없어요. 그들은요 무기라고 칼이라고 뭐 없어요. 다 나무라고 다.
여러분들이 이후에 사사시대를 한 200년 더 넘어서 사울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화로 무장한 그런 군대였고, 그 블레셋과 싸우면 매번 지는 것이 이스라엘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한 그들은요, 사울 왕과 요나단 외에는 칼이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전쟁하러 나가서 와 하고 나가는데 꽃갱이 들고 나가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 당시는 유대인 이스라엘에는 그게 없어가지고 또 그 기술도 없고, 그래서 낫이 무뎌지면 블레셋에 가서 이것 좀 갈아주세요 이렇게 했던 시대예요. 그러니 그보다도 200~300년 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가나안 민족이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다는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들에게 핵무기가 있다,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현실을 보면은요, 상황을 보면은요, 여호수아의 말은 맞지 않아요. 아니, 나무 막대기 가지고 가서 청동기 문화와 싸워도 안 되는 판에 철기 문화와 싸우라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요? 그 땅을 정복하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해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은 환경과 상황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도저히 우리가 가서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 하더라도, 성도들은 환경을 보니 상황을 보니 그러니 할 수 없다, 못한다 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행동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요셉 자손이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처지를 보고, 그곳에는 다 철병거가 있고 우리는 나무 막대기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합니까? 차지하라고 말합니까? 라고 하자 여호수아가 17절로 18절에 말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한 말을 우리 17절 18절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 자손이 볼 때는요, 여호수아의 말이 어쩌면 뻥치고 있다고 할지도 몰라요. 뻥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쫓아내? 뻥이 심하네, 뻥이 심해.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여호수아 칼렙 두 사람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요, 이 둘은요, 이로부터 45년, 50년, 지금 이 사건은 한 50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건인데, 그때도 이랬어요.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 마음이 여호수아의 마음인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결코 언제다 환경 보고 상황 보고 처지 보고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그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도 여러분 잘 아시죠? 신약에서의 사도 바울이 한 말,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한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이 내 수양의 능력이 아니고
이것이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현대어 성경에서 이 13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게 힘을 주고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내 수양의 정도가 아니에요. 내 능력의 정도가 아니에요. 내게 힘을 주고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서 이런 걸 배웠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2절 이후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한다. 아버지께서. 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다 제자들도 떠났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때라도 나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다 내 곁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는 나와 함께 계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인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라고 하면은 뭐 할 말 없고 예수님은요 100% 하나님 100% 인간이에요. 50% 하나님 50% 인간 아니고, 이게 양성의 신비죠. 예수님도 인간 100%였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으면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환경 보게 되고 상황 보게 되고 처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함 속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도움으로 이게 바울의 말인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어서 내가 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주의 뜻을 다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테니까 너희들도 겁내지 말고, 철병거가 앞에 있다고 쫄지 말고 떨지 말고, 여호수아가 한 말처럼 능히 그 땅을 너희들이 다 쫓아내고 차지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뻥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거예요. 온전히 믿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도 이렇게 다르게 판단하고 행동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도 똑같은 상황을 본 거고 요셉 자손들도 똑같은 상황을 본 거예요. 그럼에도 이렇게 한쪽은 우리는 못합니다, 철병거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가들 하지 마세요, 그러고 있고, 여호수아는 능히 쫓아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황과 환경과 처지의 어려움을 보면서 주저앉아 낙심하며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는 그런 요셉 지파가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바울처럼 빌립보 4장 13절 현대어 성경, 내게 힘을 주고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앞에 철병거와 같은 강력함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가야 하는 신앙의 길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으로 믿음으로 다 쫓아내고 정복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송하겠습니다.